스가랴서 1장 16절 1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하나 자비와 더불어 또 하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또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그 다음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전쟁에 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성하여 더 널리 퍼져갈 것이며. 자,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라고 하였더라. 아멘. 대체신학은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너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스가랴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스가랴서를 접근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서너 시간을 소화할 거예요. 참 길지요. 이 내용이 도대체 뭐가 얼마나 들어있기에 16절과 17절을 그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전달할 내용이 있나 생각하겠지만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 자비와 더불어 다 하나하나가 엄청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안에 건축될 것이다. 내 성읍이 번성할 것이다.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시온을 위로한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 시온을 다시 위로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게 스가랴서의 주제라는 거죠. 스가랴서는 내 백성 예루살렘 시온, 이것이 여기에 주제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체시계락이 나오면서 스가랴서는 완전히 닫혀버린 책이 되다 보니까 스가랴서는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럴 만큼 이 내용이 이 대체신학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계속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지, 이 축복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이 종말론 공부한 분들이 이 스가랴서 이렇게 설명해 들어갈 수도 없고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참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자, 오늘은요 이 내용을 이게 다 계시록하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계시록을 보는 눈을 여기서 다 이게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을 스케치를 다 해놓은 겁니다. 설계도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설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케치한 걸 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색깔만 올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색깔만 칠하는 거예요. 여기 스케치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케치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그림을 그려봐야 그 그림은 엉터리 그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도록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소화하면 돼요. 오늘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꼭 소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장이 어디냐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달라요. 환란으로 보는 사람들은 13장이라고 할 거고, 부흥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7장으로 볼 거고, 아시겠어요? 그저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다, 7년 환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1장, 22장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그쪽으로 보겠죠. 그러나 7년이라는 시간과 천년이라는 시간을 붙였잖아요. 하나님 7년을 보내겠다는 거고요. 100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걸 그러니까 슬쩍슬쩍 그냥 무슨 상징적 숫자니 7 완전한 숫자니 영혼의 숫자니 이렇게 둘러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69일에는 그러면 실제 있는 시간이고 마지막에 있을 7년은 그 뭐 상징 숫자입니까? 그럼 앞에도 상징이 돼야죠. 앞에 69일에는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써먹을까봐 미리 다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못을 박아 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1000년이 무슨 상징적인 숫자네, 뭐 7년이 상징적 숫자네, 그래서 영혼의 숫자네, 이런 거 할까봐 미리 다 하나님께서 딱딱 정해놓은 겁니다. 괜히 그런 말들이 69일에가 괜히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만큼 이 내용은 심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정리를 잠깐 하고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7장이 중심이고 핵심 말씀인지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예언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기 위하는가를 위해서, 이해가 가요? 예언은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짜놓은 플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하는 관점으로 보면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주권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경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께서 짜놓은 틀이라는 것이죠. 계획. 그래서 예언은 복음을 어떻게 세상 많은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낼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틀을 짜놓은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천하만민에게 전하겠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이죠.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예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언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뭐라고요? 수단. 기억하세요? 그러면 수단은 예를 들어서 트럭에 뭘 싣고 가는 때 트럭은 이동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실제 목적은 뭐냐? 그 물건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물건을, 복음을 옮기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물건, 그걸 뭘 옮기려고 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과 복음은 이 관계를 이해하시겠어요? 예언은 수단, 목적은 복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이 복음을 위한다면 예언은 복음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맞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주인이니까 예언이 주체가 되면 안 되죠? 복음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예언이 주체가 되면, 뒤집어지면 무슨 물이 생기냐면 복음은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예언만 남게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예언이 있는데 본질인 복음이 감춰지게 된다. 그래서 뭐가 더 드러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언과 말씀도 똑같아요. 예언은 말씀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지, 예언이 주체가 되어버리면 말씀이 사라지듯이 성경 전체의 예언이 주체가 되면 복음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예언에 몰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는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라 시국이 이렇고 전 세계가 냉전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모이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받았느냐,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러면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냐면은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본질은 예언이 아니라 복음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부탁을 했지 예언을 살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언의 틀을 어떻게 짰느냐, 그거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꾸 그 틀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 틀은 딱 서 있어요. 거기에 예언자들이 조금 덧붙일 뿐이지 새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 새로운 예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사람들이 예언에 몰입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예언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 메시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이야기만 계속 제공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을 계속 듣고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환란을 계속 들으면 두려움밖에 생기질 않고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뭔가를 안식처를 준비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 있지. 여러분, 안식처가 예를 들어 한번 또 물어볼게. 안식처를 준비해놨어. 피난처를 해놨어. 근데 거기 와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걷어갈 만큼 권총을 머리에다 대고 믿을래 말래 그러면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하고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그건 복음이 하는 일이지. 숨으려고 살려고 도망갔는데 죽이려고 오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그 자체가 우리의 자신감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가 이 배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의 정신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종말론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성한 그림으로 본다는 거예요. 종말론이 뭐냐? 결국은 모든 복음이 마지막 종말이 뭐예요? 복음의 완성이잖아요. 끝이잖아요. 21장, 22장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완성을 위한 그림으로 보는데 초림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초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초림 때 기가 막히는 일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재림 때도 초림 때 있었던 이 기가 막히는 일들이 재림 때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대인들이 구약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의 예언서가 몇 권이에요? 천재 17권 아닙니까? 그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가 몇 권이에요? 12권. 그것만 예언이 있는 게 아니라 시편의 예언이 얼마나 많아. 그죠? 오경의 예언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예언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이걸 예언서로만 봤지 복음으로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구약 예언을 예언으로만 보고 있다 보니까 종말론에는 관심이 없고 초림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야 하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초림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재림 때 오셔서 유대인들이 주체가 돼서 천년 왕국 때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릴 것이라고 통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질책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자꾸 예언만 보거든요. 아니요, 예언만 봐서는 안 되고 복음을 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는 성경을 상고해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은 천년 왕국 때 오셔서 통치할 메시아, 그걸 기다렸잖아요. 아시죠? 자기 민족이 온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말을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한,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그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건 복음입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를 원치 않고 뭘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만 기다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7년 환란이라고 그냥 하도 붙여놨으니까 같이 그냥 붙여드릴게요. 7년 환란은 주님께서, 오늘 내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7장이라고 했습니다. 7장은 유대인들의 회복과 이방인들의 회복의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언은 복음을 위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뭐죠? 복음이 있잖아요. 예언은 복음을 위해서 간다고요. 복음은 곧 구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짜놓은 시간인데, 이걸 환란으로 보면,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은 생각하지 않고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 있을 그런 시간만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느냐 하는 도다라는 것 말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냥 마지막 때 주님이 어떻게 오시나,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 안 간단 말이에요. 여기 주님께 온다는 얘기는 복음 가운데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 말? 그냥 그대로 마지막 때로 옮겨보면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내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실 것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전제해놓고 모든 것을 살피고 있으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에 빠져버리면 주님 앞에 가지 않아요. 복음은 귀에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괜한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구약 예언은 복음을 향한 표지판이고 다음 목적지는, 그러니까 표지판, 예언은 표지판이에요. 안내죠. 복음, 마지막 재림이 복음의 완성이니까 목적지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예언을 예언 그 자체로만 이해하고 예언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이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언의 영은 다른 말로 이런 표현이에요. 모든 성경은, 자, 우리 디모데후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뭘 했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 성경의 기록의 주인이 누구였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의 기록의 주인은 누구였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언의 영이라. 그래서 모든 예언, 곧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만일 예언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사건이나 징조에만 머물면 그저 예언의 본래 목적을 잃게 됩니다. 자꾸 이런 데만, 지금 복음이 아닌 다른데, 사건, 징조, 마지막 때 무슨 징조, 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요한계시록 뭐 나팔 재앙이 어떻고 지금 어디까지 왔고 자꾸 그런 것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이나 징조에만 머물면 예언의 본래 목적인 복음을 잃게 됩니다. 예언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곧 예언은 복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 구약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한 데가 많아요. 모세는 왜 모세오경이고, 선지자의 글은 그 모세오경 이후에 나온 모든 성경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조금 여기서 참고 삼아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은 모든 구약 성경의 틀이에요. 모세오경은 구약 모든 성경의 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 상 받은 적은 없지. 다 벌만 받은 것밖에 없더라도 어쨌든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구약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 둘을 나눈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경 한 묶음, 선지자의 글 한 묶음, 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하나로 묶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예, 어쨌든 그런 성경은 그렇게 틀이 되어 있다. 자, 계속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놀랍지요? 예언도 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자기에 관한 것이다. 여기 자기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예언 따로가 아니라 예언은 복음을 위해서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 틀을 짠 게 예언이다. 오늘 그걸 아주 그냥 딱 고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할 때 뭐가 열리더라? 눈이 떠지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쭉 보면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줄 때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방향을 전환합니다. 엠마올로 내려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약속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는지 한번 볼까요? 그들의 둘의 대화가 어떤 대화였죠? 자, 이거 한번 조금 더 관찰해 봅시다. 이게 예언만 봤을 때 우리 신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시죠. 제자들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 대화들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24절 앞에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자, 13절부터 지금 길긴 하네요. 좀 한번 간단하게 봐서 왜 우리가 예언만 보면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정말 예수님 부활했는 그 자리에 가서 기뻐서 만나야 되는데 거기는 가지도 못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들에 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 예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그들을 동행하나 그들의 눈이 가려서 알지 못하더라.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걸으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은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둘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 그중 클레오파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한 말씀의 권능을 가진 뭐라고 봤어요? 선지자로 봤잖아요. 그들이 정말 구약 성경을 제대로 봤더라면 선지자로 보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봤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였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우리 관원들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실 그분이라고 믿고 잘 봐요. 이들이 지금 구약을 예언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잘못 보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계속 봐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그 일들이 있은 지 셋째 날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속이 아니에요. 무슨 구속이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천년 왕국에 다스릴 그런 구속자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구속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구속으로 보고 있지만 이들은 통치할 메시아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지 이 구약에서 말하는 속죄 구속 이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근데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이니이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보았으나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다. 또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무덤에 갔으나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인 것을 보고 그분이 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때 자 보세요. 부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요? 3일이 됐는데 그 앞에 여자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서 보고 왔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보지 못하냐.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지금 엠마올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포기하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이게 초림 복음이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근데 이 사람 고난을 당하고는 초림이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재림이거든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를 모르잖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구약의 그 예언서를 가지고 그렇게 구약을 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하는 이 구원, 곧 고난을 당해서 피 흘려 우리 속죄한다는 이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언에만 매달리면 복음을 보지 못하고 언제 주님이 오세요? 언제 재림한대? 날짜 계산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죠. 제가 그것만 하면 결국에는 날짜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니다. 왜 그렇게 더디 믿느냐? 고난을 당하고 영광에 들어가 초림, 재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먼저라. 당연하지 아니하겠느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 이제 복음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언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선지자들이 글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니라.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그 가려던 마을 엠마오 마을입니다. 가까이 왔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는 더 가실 것 같이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강권하여 하기를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르소서라고 하시니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은 후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그들에게 주시니까 뭡니까? 그 성찬식에 했던 거. 그 성찬식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의미잖아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뭔지, 그때 성찬식에 참여했던 것이 뭔지, 그제서야 예수님의 죽음이 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걸 주니까 그게 그거구나 하고, 그건 뭡니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 눈이 열려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 그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분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보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여러분 복음을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뜨겁잖아요. 종말만 듣고 예언만 들으니까 두렵잖아요. 그거예요.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속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무슨 일이 와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인데 이렇게 말을 해도 근데 이거는 한 번씩 겪어봐야 아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졸업식 하는데 공안들이 카메라 들고 1차 카메라맨, 2차 카메라맨, 3차 카메라맨 내가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쭉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1차 한 사람이 촬영하고, 두 번째 촬영, 세 번째 촬영, 네 번째는 쫙 뒤에서 일렬로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늘 마음에 각오하고 다짐하고 살았는데 막상 딱 들어오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가야 될지, 저들에게 내가 마음은 두렵지만
얼굴에는 그 표시가 나지 않도록 우리 애들이 앞에서 다 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마지막 갈 때 담담한 모습 보여주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 얼굴 괜찮아 거울이 있어야 보지 알 수가 있나? 근데 한번 겪고 나니까 다음 오면 할 것 같아.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외쳐도 어쩌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7년에 다가올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환난이 우리 국가적으로 닥칠 수 있어요. 연습 기간이에요. 예행 연습. 무슨 말이냐면 해봐야 돼 한번. 그 다 머리로는 아는데 나도 머리로는 알았죠. 우리 아들도 앞에 앉아있고 우리 사모님도 앉아있고 딸도 다 앉아있고 신학생들 다 앉아있고 그 관객들도 엄청나게 앉아있는데 학장인 내가 얼굴이 하얘져서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색상이라도 좀 바꿔 얼굴 색이라도 담대하게 해주세요. 말은 아무리 다짐을 해도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떠냐. 근데 그걸 이게 한번 해보는 경험, 없는 사람들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다른데, 내가 놀랬던 것은 의외로 우리 중국 사람들은 하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해서 그러는지, 그런 일 앞에서 그냥 당연히 올 일이 왔구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게 없어서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늘 이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그 핍박이라는 것이 일상이다 보니까 그냥 일상으로 받아주는구나라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경험이 필요하구나. 어쨌든 제가 느꼈던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해달라니까 오늘 해드린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하여튼 들었었어요. 여기 계속 한번 봐요. 어때요? 이게 복음을 듣고 십자가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겁죠. 구약의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겁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마음이 뜨겁지. 우리가 예언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잖아요. 주님이 약속이 아무런 생각. 왜? 주인공이 복음이 아니고 예언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 없는 예언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복음은 그래요. 그걸 미루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기 말하는 이 예루살렘은 오늘 읽었던 예루살렘에게, 어디죠? 금방 읽었던 스가랴서가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16절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내 집이 건축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자. 다 왔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또 주께서 빵을 떼실 때, 이게 이제 뭡니까? 속죄복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이걸 이제 기억하. 이게 무슨 뜻인지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이 뭔지 이제 받아들여졌다.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졌는가를 이야기하더라. 이제 복음이 장착된 거예요. 이해가 가죠? 복음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잡게 되고 닫힌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예언에 매우지 말고 이럴수록 복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환난을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행전을 보세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예언과 복음의 관계죠. 오늘 초점은 요한계시록이 7장이 주제장이라는 그 부분을 향해서 가니까, 자, 그걸 이제 1차적으로 정리한 게 뭐냐? 복음은 목적이고 예언은 수단이다. 공감하시죠?
공감했는 걸로 알고, 그러면 왜 그 복음이 주체인지 다니엘서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예언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성경 곧 예언을 연구할 때는 본체이신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그 해석은 헛된 겁니다. 예언이 예언 혼자 남으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알맹이는 복음이니까.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예언이라는 해석 자체가 우습다는 거예요. 자꾸 종말론만 파고 있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만 찾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예언이 복음을 감추는 순간 말씀이 복음 중심의 해석은 사라지고 그냥 자꾸 우리가 예언에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다니엘서가 설명하는 구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복음이 주인공이라는 말을 다니엘서가 말해요. 환난 중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 봐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걸 겁내지 않잖냐라고 앞에다 적어놓고 뒤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더라. 불 속에라도 겁내지 않고 사자굴도 겁내지 않더라. 그걸 다니엘서가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 구조인데 다니엘서 후반부는 예언이죠. 그러나 이미 전반부의 복음이 그 방향이 복음 전파라고 잡아두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자, 후반부는 저기 짐승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상징적인 짐승들이 나타나요. 그건 모두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마치 오늘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을 괴롭히는 것 같은 시대가 계속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계속 등장할 텐데 놀랍게도 그렇게 핍박을 받을수록 누가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돋보이더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돋보이더라. 그래서 전반부에 그걸 미리 설명을 해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면 어디도 갈 수 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된다. 복음을 가지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바벨론 포로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세 친구들의 신앙은 자기만 건진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온 바벨론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를 보고 이제는 바벨론 국교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 세 사람의 믿음은 자기만 지킨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부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다. 7년 환란이. 아시겠어요? 우리가 전도지 한 장 정도 주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불 속에서 나타나서 함께 천사의 아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전반부는 바벨론 포로 목적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7년 환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1장부터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분명히 부흥이고 회복이지 그게 무슨 환란이에요. 환란 맞아요. 불속이 환란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신앙 회복을, 바벨론에는 복음 전파가 목적이라고 방향을 설정해 놓고 후반부에 이제 미래 예언 설명을 하고 있대. 그래서 7장부터 12장은 바벨론 이후 시대를 예언하죠. 지금 바벨론 시대와 같은 페르시아, 그리스,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를 거쳐서 69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 그러니까 69일회가 한 틀이에요. 틀.
근데 그 틀에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같은 짐승들이 요한계시록에는 7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등장을 하죠. 특별히 후 3년 반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짐승들이 뭐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 왔던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해서 그때는 시대마다 한 시대가 괴롭혔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이 뿔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등장함으로써 이 고통이 마치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는 것처럼 억압하고 핍박을 하나 스가랴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오늘 아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줬더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과 같이 14만 4천이라는 유대인들이 등장을 해서 한둘이 아니에요.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그들의 믿음이 약한 자가 다윗과 같아서 기본적으로 다 누구처럼 다니엘 세 친구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눈이 열리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지금까지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민족성도 잃지 않고 국가의 언어도 잃지 않고 그렇게 200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알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난 그게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왔을 때도 그걸 어떻게 말로 그러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감탄사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정도라면 그들이 그 전 긴 역사를 통해서 눈이 열렸을 때 이거는 뭐 누구도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 다니엘 세 친구가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69일의 전체를 통해서 한일회를 보는 조명을 딱 틀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일의 7년을 예언한 것으로 막을 내리는데 이 다니엘서가 이런 구도로 설명하는 이유는 자 봐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시대는 예언한 대로 온다. 우리는 이미 69일의 속에서 그 시대를 다 봤죠. 여러분 여기 지금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은요, 69일의 속에 나타나는 나라들이거든요. 신약시대 때는 없어요, 이게. 맞죠? 이거요, 전부 다 69일의 때 안에서 나타났다 사라진 제국들입니다. 로마도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같이 망합니다. 로마가 끝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종말에 나게 철과 진흙이라고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본 황금 우상의 비유가 마지막 한 개가 남았는데 철과 진흙 시대, 그게 종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시대예요. 로마까지 끝났어요. 69일에 끝났어요. 마지막 한 시대는 철과 진흙의 시대라고 7년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우리가 실제 예언한 대로 시대가 왔다가 갔어요. 이와 같이 시대는 예언한 대로 온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지막 한일회를 예언한 7년 환란은 마지막 한일회니까 반드시 온다. 지나간 게 아니라 온다고요.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도 온다. 맞지요? 요한계시록이 그거잖아요. 7년이 끝나면서 21장, 22장 전부 다 뭐예요? 천년 왕국. 20장, 21, 22 다 그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년 왕국 시대도 온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이런 시대는 69일의 시대에 하나의 얼굴과 같은 모든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다니엘 세 친구는 앞으로 모든 시대에 올 환란에 하나의 믿음의 사람들의 샘플이에요. 그런 것처럼
7년 환란기 때도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부흥을 가져다 준 것처럼 부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부흥기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을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또 시대가 움직이는 이유는 왜 그러면 하나님은 한 시대만 주지, 바벨론이면 그냥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 하든지, 로마 좀 좋아요?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해갖고 로마에 쫙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그냥 로마로 계속 하시지 왜 시대를 자꾸 바꾸시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왜 이렇게 자꾸 바꾸느냐? 시대를 움직이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리스의 문화를 사용했고 로마의 길을 사용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바벨론의 그 강대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쓰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고레스, 다리오, 알렉산더, 가이사 등등 이 사람들 다 주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었어요. 느부갓네살 세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 알게 되었죠. 고레스 놀랍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칙령을 내린 왕이죠. 다리오 누굽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아요? 다리오 왕, 그죠? 제국의 왕들이에요, 전부 다. 알렉산더에 대한 일화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알렉산더 왕이 거기를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점령하러 가기 전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꿨던 꿈이 대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예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옷을 본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가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꿈을 꿨던 그 꿈 그대로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거기 가서 제사장들 앞에 절을 했어요. 놀라운, 여기 있는 이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 쓰신 왕들이. 그리고 주님을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서 그걸로 인해서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그리스에 복음을 전하게 한 겁니다. 다 세상의 이 움직임, 지금 냉전 시대로 가죠. 이건 전부 다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그저 하나님, 대한민국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알잖아요.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를 했잖아요. 중국이 복음이 전파되기인데 정말 어려웠던 게 뭐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일찍 복음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중국이 복음을 거부하고 완전히 아시죠? 모태똥이 때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폐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난 중국에서 복음 전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모태똥이가 이제 교회 다 없애고 성경책 다 불태우고 종교 지도자들 다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만만하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데리고 오거나 성경책을 읽거나 이런 사람들 내가 하나라도 데려오면 내가 너한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할 만큼 자기들은 기독교를 완전히 다 처리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모태똥이가 완전히 종교 폐쇄 정책을 쓰고 등사오평이 개혁개방을 주도하면서 교회를 허가해 줬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요, 중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렇게 핍박 시대를 지나면서 정부에서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배가 부흥해 있었어요.
그 문이 닫히기 전보다 숫자가 100배가 부흥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흥은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희한하죠. 기독교는 핍박을 통해서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핍박을 받을 때는 부흥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중국이 물질이 많아질 때 전부 다 걱정을 했어요. 이러면 교회가 무너진다. 걱정 많이 했었어요. 지금 중국 다시 어려워지죠. 복음은 더욱더 힘을 얻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안정과 평화를 원하면 하나님 편안하게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하겠지만 사실 알잖아요. 우리 들들 볶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누가 하나님 찾아요? 아이고 고마워라. 요즘 이렇게 보니까 저녁 예배고 낮 예배고 오늘 이 몇 명 왔죠? 나는 이걸 봐야 되거든요. 얼마나 고마워. 나라가 힘들으니까 60명이 왔네요. 오늘 왜 이렇게 제일 많네요? 우리가 어려워지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많고 돈이 잘 벌어지고 하면은 오라고 사정해도 안 올 텐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 있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보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보자. 그렇게 보면 나야 지금 같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은 당하겠지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런 왕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왕들이 이스라엘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다리오는 누구죠?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세 친구 때문에 만나고 그죠? 고레스도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던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투스, 디베료 이런 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다니엘이 겪었던 시대와 같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은 전부 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미래 예언을 예언하면서 시대가 바뀌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국 전체에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었고 요나가 이걸 자발적으로 유대인들이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가서 이방인 복음을 안 전해요. 왜? 개로 생각하는데 그 복음 전하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요나처럼.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누가 포로로 잡혀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하듯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회개가 전파되고 디아스포라, AD 70년에 흩어졌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 전파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위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예언은 복음을 위해 존재했음을 알게 돼요. 자, 두 번째 정리가 됐죠. 예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결론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예언서인 계시록도 앞에 예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된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 7년 목적을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목적을 복음 전파라는 관점에서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자 9장부터 11장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자비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는 곧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게 7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12장을 중심으로 보면은 좀 다음 주부터 하고, 자, 오늘은 이게 주제니까 이제 7장으로 가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5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4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5장은 이제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6장은 전체 목차, 요한계시록의 목차, 책으로 표현하면 차례. 아시겠어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그림을 그려. 제가 여기 보여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거, 이 타임라인 말이죠. 이거 보이죠? 이게 6장이에요. 6장. 전체 그림. 그 다음에 7장이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모든 성경이, 다니엘서가 1장부터 6장이 다니엘서 기록 목적이 뭐냐? 부흥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듯이 똑같은 구조로 여기도 4장부터 7장까지가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이제 이 7년이 끝나면 천상에서 네가 그리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고, 네가 그토록 만나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된 찬양을 드릴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4장 5장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천상을 보여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여준 것처럼 여기가 4장 5장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환난을 땅을 보지 마. 저 천국을 봐. 너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서 너도 그 자리에 너 서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목적한 7장이 너 마지막 하나님의 주자로 쓰임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 7장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들 후에라는 것은 앞으로 뭐예요? 이 7년 환란이 쭉 있을 것인데 이 과정 후에 내가 보니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이렇게 쭉쭉 지나가요. 오늘 그 얘기 아니니까. 자, 4절부터 8절이 뭡니까? 분명히 말했죠. 인장의 표시를 받은 자들을 숫자를 들었는데 이게 뭐냐? 구약에서 계속 말하는 남은 자들을 인장에 표시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근데 여기 보면 14만 4천의 표절. 근데 유다, 그 다음에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여러분, 이 신천지처럼 여러분들이 무슨 므낫세 지파고 시몬 지파고 레위 지파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지파들이잖아요. 이게 왜 우리죠? 아니잖아요.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 지파들은 누구하고 같은 사람들이냐면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스가랴서가 그걸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스가랴서가.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닫히니까 이게 무슨 구약의 신약의 구원받은 대표들이 무슨 대표자들이니 그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의 자손. 분명히 말이죠.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9절 보세요. 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다니엘 세 친구가 구원을 받듯이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라 모든 민족과 족속들과 백성들. 이건 뭡니까? 민족, 족속, 백성, 언어. 이건 뭐죠? 이방인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여기는 숫자가 나오는데 셀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그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은 지금 4장 5장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설명했다 그러잖아요. 앞에 4, 5장. 이 사람들이 천상의 4장에서 예배드리고 5장에서 예배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들이다. 누구와? 14만 4천과 이방인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정리가 돼요. 4, 5장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 있도다. 그래서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14만 4천이.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지 유대인들은 어린 양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눈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둘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린 양께 있으니.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들은 이게 안 열렸는데 드디어 7년 이 시간을 보내면서 눈이 열려서 어린 양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어린 양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보좌와 장로와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말하기를 아멘. 아멘은 뭐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지혜는 뭡니까? 이렇게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지혜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유대인에게 복음을 줘서 거부하게 해서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다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줘. 이 지혜, 이 플랜, 이 경륜. 그래서 지혜와 몇 절이에요? 이게 어디 갔지? 예, 12절이네. 자, 막 말하다 정신이 푹 빠져갖고, 예,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잘 봐요.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도다. 아멘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는 12절의 찬송이 안 나와요.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했잖아.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왜? 내가 했잖아요. 왜 이걸 다 하나님께 돌리느냐?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게 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언은 목적지가 여기라고요. 목적지가 여기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자고 간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음 안에서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란 말이에요. 새 노래. 시편에 그러잖아요.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이 찬송이 이 찬송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13절에 장로 한 사람이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해. 나는 지금 요한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지금 이방인들이잖아요. 지금 요한이 이 사람들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게 누구시죠? 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들은 7년 환난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대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이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피로 씻었는데 그게 흰 옷이래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며 보좌 앞에 있대요. 이게 4장 5장에 이걸 이해를 해야 이 말이 이해가 가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이제 드디어 이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는 게 아니라 거한대. 이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의 시작. 와, 가슴이 뛰지요. 거하시면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열기 위해 내리쬐지 못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환난 때 겪었던 사건들을 짤막짤막하게 표현한 거예요. 굶주렸어요. 기근 때. 여기 보면은 그 인재앙 때 보면 기근이 있잖아요. 그래서 굶주렸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목마르지도 않고. 다 물이 어떻게 됐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말랐어요. 그래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태양의 열기나 환난 때 뭡니까? 태양의 햇빛이 내리쬐 갖고 사람들이 그 열기에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외쳤던 이 마지막 때가 환란이 아니라 부흥기라는 의미를 구약에 있는 모든 틀, 특히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좀 이어서, 그래서 주생명 선교교회와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7년 환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7년 부흥기 이렇게 표현한다. 왜? 근거가 다니엘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을 이렇게 장착을 해야 다 보여요. 늘 강조했던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좀 목톤을 높여서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성막에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또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도 이게 숫자 이렇게 몇 명 참석했는가는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봐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62명 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이 교회에 보여준 환상은 60명 이상이 똘똘 뭉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숫자를 보고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줬던 그 숫자가 드디어 찼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신납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시국은 어려워져 가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헤매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다 암대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고 죽음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구원과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에 우리는 자유자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상황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